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운데 가신 놀라운 역사와 주님을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임하소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주시고 성령이 주님을 위해 주님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허요셉 학생 찬양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 중앙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이 새벽기도의 17일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혹시 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17일째니까 내일 모레 글패 3일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키르기스탄 지난 여름에 제가 다녀왔던 곳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라는 말은 험담이라는 말입니다. 험담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도 판단이지만 또 심지어는 저 끝까지 가기엔 저건 인간도 아니고 저건 인간이고. 왜 그러세요? 그렇게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이 판단은 끝에까지 가면 심판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지. 그리고 율법은 험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할 사람이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입법자, 법을 만드시는 분이나 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게 될 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쉽게 범하는 죄의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 문제는 뭐냐면 잘못 판단입니다. 옳게 판단하면은 맡길 수 있어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한번 그래도 그러냐고 하겠는데, 이게 인간은 이 사람의 내면이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은 안 하지만 보이는 데 하지 않고 비밀로 함으로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완전하진 못해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완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런데 이게 사람이 오만해지기 시작해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까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이 심판까지 가는 이 과정은 인간의 오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방을 안 하면 이렇게 오만해지지를 않기 때문에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마음속 중심 속에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준행하는 준행자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고 나면 신앙 영적 수준의 아주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살다 보면요, 서로 이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부닥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사는 삶의 과정 중에 이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은 사람을 실망시켜서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도다.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나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게요, 사는 과정에 안 부딪힐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험담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험담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습관화돼서 그냥 무조건 그저 한 번만 쳐다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부닥쳐서 생기는 거거든요. 부닥쳐서 생기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가 생긴다고. 근데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시련기, 시험기간이고, 이 시험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교회만 깨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했느냐면요, 성경은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형제들아 그러면 이게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며 형제들아 그럴 때는 모두 성도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 야고보가 묻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냐?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이 죄입니다. 죄송해요. 간음죄보다도 더 많이 짓고 도적질하는 죄보다도 더 많이 짓고 그리고 불효하는 죄보다도 더 많이 짓습니다. 이게 우리 입에 빨려있는 우리 생활인데 이거를 언제 아느냐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고요할 때 혼자 고개를 숙이면 하루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요. 하루가 지나가면서 성질이 나서 막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속상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혼자 가만히 기도할 때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입으로 지은 죄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지은 죄면서 제일 많이 지은 죄가 연태까지 난도질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해는 가. 옆에 권사님 보고 한번 손을 잡고 이해는 손을 잡아보세요. 눈을 좀 보세요. 권사님 이해는 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저도 기도하다가 내가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많이 짓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짓냐면 자기를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을 내가 다 판단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속이 상해. 그러나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안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곧 입이 이 말에 온전하면 온 몸도 다 온전하고 그 신앙도 온전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없이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절대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준행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준행자. 우리는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해요. 미안해요. 여러분이니까 설교를 듣는 분은 설교를 듣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 은혜를 주기를 바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은혜를 주길 바래.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보거나 원칙에 비춰보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은 누구냐면 듣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아멘하고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따로 자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못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혼란을 보면 집사님의 자리를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집사님이 장로님 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자리를 못 찾아서 모든 문제가 엉켜서 생겨나는데 이 본문은 이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신앙적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절대로 심판자가 아니다.
들으라. 두 번째는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미래의 계획자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오만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내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일은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일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장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무엇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오만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오만의 극치예요. 생각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뜻이면, 다시 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 오만이 넘쳐서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인 줄 알아요. 심판자도 아니요, 우린 주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그걸 찾지 않고 자기가 주관자인 줄 착각해서 결국에는 뭐만 하느냐면 허탄한 자랑, 이것을 뭐라고 한 거니? 허풍이라고 그랬더라고. 허풍이 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풍이야. 이게 오만의 극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떡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그것은 다 영적 생활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기를 심판자로 생각하거나 자기를 주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할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준행하는 자요, 나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에요.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허탄한 자랑을 하고 마치 자기가 이것을 움직일 수도 있고 저것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오만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자꾸 영적 성숙을 얘기를 하든지 신앙의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제일 많은 부분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하래예요. 왜 그러냐? 겸손해야만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겸손하지 못하면 못 지켜요, 여러분.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 겸손하지 않으면 못 지켜. 권사가 권사 자리, 집사 자리 지키면 못 지켜요. 자식이 자식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못 지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요, 겸손과 기쁨이에요.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는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고, 부드러우면은요 고기도 씹기가 좋다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포근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굳은 마음이 돼. 오만의 극치를 달려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기쁨이 찾아와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요, 상상을 해보면 그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도 거기서 생명과일을 먹으신 분들은 이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면서 향기를 맡을 때도 세상에는 이런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큰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비방에서부터, 오만에서부터, 허탄한 자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요 정확하게 잡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말은 듣고 일로 지나보내는 게 좋겠더라고. 여기서 고이면 썩어요. 속상하더라도 일로 듣고 일로 내보내. 그래서 아예 저는 목회의 원칙을 처음부터 아주 정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 상대적이더라.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그 교회 가기 전에 양쪽에서 얘기가 다 들어와. 저 사람은 나쁜 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저 사람은 교회 망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제가 목회 5개 교회를 했는데요, 좋은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부임하자마자 양쪽에서 찾아와요. 정말 그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도 똑같아.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게 경험이 없을 때는 어이구 그러냐고. 어떤 때는 초청이 왔는데도 얘기 듣고 못 가. 그러냐고 확 쏠리는데, 저도 벌써 2대째 목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목회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저도 본 게 있거든. 그래서 오면은 앞에서 얘기한 사람의 얘기는 그러려니 그러고 이쪽 기회로 왔다가 이쪽으로 나가게 해. 그리고 제가 경험 안 했잖아. 왜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본 걸 남의 얘기를 진리로 믿고 있느냐고. 그러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진 못하지만은 지난 얘기는 전부 백지로 돌리고 다시 내가 한번 저 사람 만나보자. 그리고 얘기하고 만나보는 거예요. 좀 덜해.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저 교회는 나쁘니 좋으니, 저 사람은 좋으니 나쁘니, 이게 이미 전해돼 가지고 이거를 전수해 주네. 전수해 주고 나면 그걸 받고서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진리로 알고서 교회를,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 그거를 싹 지우는 겁니다. 전부 지워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알아요. 언제든지 100% 좋다는 사람 없어요. 조용하시구만요. 100% 좋다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판단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좋은데 10개 중에 9개가 좋은데 한 개만 자기랑 딱 걸리면 그 사람의 10개, 9개도 전부 나쁜 거야. 그러다가 9개가 나쁜데 한 개만 좋아.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전부 좋은 거야. 점수 매기는데 여러분, 점수 매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점수 매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우는 거야. 네? 지우세요. 많이 지울수록. 그리고 변화시키는 신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서 그러므로 여기다가 아주 성경에 기가 막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으로 선을 안 해. 왜 안 합니까? 심판자가 되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 속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하니까 그래 해봐. 잘 되나 보자. 응? 내가 안 하면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고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왜 안 해?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됨으로 해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안 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님이요, 길가에 행렬병자가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냄새가, 왜냐하면 행렬병자라는 것은 누워서 쓰러져 있으면 눈은 떴는데 의식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쥐가 와서 물어도 이거를 쫓을 힘이 없는 게 행렬병자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싸고 다 한다고. 그러니 썩은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제 조금 놔두면 조금 있다가 그냥 길가에서 껌뻑껌뻑 하다 죽는 거예요. 그 행렬병자를 안 하다가 전부 목욕을 시키고 음식이 넘어갑니까? 입을 벌려놓고 떠서 간신히 먹여놓고 깨끗이 입혀놓고 이불 위에 앉혀놓고서 먹이려니까 이렇게 안고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행렬병자가 수녀님을 보고서 제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그리고서는 숨을 거두더래요. 평안하게. 한 번은 애들이 8명이 있는 가족, 며칠을 굶어가지고 도대체 엄마도 애들도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 집에를 찾아가셨대. 밀가루를 들고. 그 밀가루를 갖다가 내놓으니까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던 엄마가 벌떡 일어났더니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막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좀 있더니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어디 갔다 왔냐고 그 밀가루 들고. 그랬더니 이웃에 며칠 굶은 애들이 있거든요. 반을 나눠주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요,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한 것 같아.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 그래도 암만 어려워도 먹을 게 있고 살 게 있고 편히 좀 잘 때 있고, 저는 잠잘 때마다 그 쭉 뻗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예? 코 고는 사람 옆에 있어봐, 잠을 못 자. 근데 저는 편안하게 자는 거야. 베개가 바뀌면 잠을 못 자. 근데 내 베개가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몰라. 그런데 이런 선행을 막는 게 뭐냐면 밑갈 맞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는데도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파에서 당파로 500년을 지나왔어요. 한 정권이 들어서면 다음 정권 싹 쓸고, 한 달에 들어면 싹 쓸고, 노론이 올라서면 소론을 싹 쓸고, 이쪽이 올라서면 저쪽을 싹 쓰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복음의 정신은 아니거든요.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아닙니다. 준행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 죄 중에 대부분이 험담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고
오만했던 죄가 가장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도 사람이 싫어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던 죄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쳐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을 수 없사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신앙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뜨겁게 깨닫게 하셔서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했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슬펐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슴속에 맺혔을 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신앙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열매가 행동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열매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데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행동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을 생각을 갖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에도 복되게 하시고 행동에도 복되게 하시고 생활에도 복되게 하시고 공동체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만져주셔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미래를 걸어가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앞서가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앞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